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위로의 시라고 불렀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에서도 간혹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 독일 나치군에 쫓겨가던 한 가족이 스위스의 한 수녀원에 숨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치 군인들이 점점 밀려 들어오니까 여주인공이 기도하면서 이 시를 인용하기도 했었죠. 유명하죠. 물론 그 영화에서 이 시를 적절하게 인용했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처럼 기독교가 보편화된 그 서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서양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신자들에게 이 시는 큰 위로를 주었고,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121편 말씀은 이 성전이라는 목적지로 올라가려고 자기 일상에서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이 시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 고백은 우리라는 다수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 노래가 공동체적으로 불리기도 했겠지만요, 지금 시인은 혼자 걸으면서 자기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고 있습니다. 홀로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길은 피곤함도 있고 외로움과 또 무력감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례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비록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 성전이라는 건물, 거기 한 군데 머무르는 지역신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리고 이런 여행길, 순례의 길에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 순례자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실족하고 헛디디고 넘어지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한 위험이나 외부의 압박이나 위협이 없어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잠을 자고 있는 신으로 묘사되는 우상이 나옵니다. 바로 바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말이죠. 근데 불은커녕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우상 바알은 선지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죽은 신이고 사실상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잠들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못 듣나 보다 하고 이 엘리야가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싶으시기에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한 성실과 열심히 변함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또 특별히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실족할 만큼이나 연약한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위험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로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신다. 5절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숨고 피하기만 하면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사실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를 감안하면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대낮의 뜨거움은 분명히 햇볕 때문이죠. 낮의 해가 직접 힘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달이 해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달이 무슨 힘이 있기에 사람을 해한다고 표현했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낮의 해를 뜨거운 존재로, 밤의 달을 차가운 존재 혹은 차가움을 주는 존재로 묶어서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중동 지역의 날씨가 낮은 뜨겁고 밤은 추우니까요. 순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며칠 내지는 십수일, 이 기간 동안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 그런 낮과 밤을 계속해서 다 겪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 기후를 반영해서 그런 자연 환경의 위협을 해와 달이 주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같이 나오는 경우를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의 창조기사, 그러니까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한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이나 136편 말씀에도 보면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와 달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이 시편에서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거죠. 포로 후기의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근처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 거주지였던 애굽이나 중동 지역이 다 태양이나 달 이런 것들을 우상신으로 숭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달을 섬기는 경우를 보면 달신이 왕이고 수많은 별들은 그 왕의 군사들이라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바로 중동의 수메르 시절의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종교 전통이었죠. 포로 후기의 이 순례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는 사회는 사실상 이러한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달신의 경우에는 많은 해로움을 준다고 여기기도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현실을 겪고 있지만 이 유행성 전염병 같은 것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달신이라고 여기곤 했던 것이죠. 순례자들은 그런 우상 문화가 팽배한 이방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때 밤과 낮을 수십 번씩 바꿔가며 먼 여정을 거쳐야 했던 이 순례자는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밤에 견뎌야 할 추위와 달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종교의 나쁜 영적 이미지들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겨나가며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해와 달은 이 자연 현상의 위험, 즉 더위와 추위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가 주관하는 낮이라는 시간에 닥치는 모든 위험, 그리고 달이 주관하는 밤이라는 시간에 닥치는 모든 어떤 사회적인 위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종교가 팽배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명백히 보이는 해와 달을 숭배하고 그런 우상이 당연시되는 영적인 어려움들도 일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는 겁니다. 자연 환경과 사회적인 범죄나 위협과 또 모든 영적인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위험이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돌격해 올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그것들을 가로막으시고 그분의 그늘 뒤에 우리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족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 걸어도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위험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출입을 지키시되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이죠. 이 7절에서 환난에 해당하는 원어는 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거요? 악.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8절에 출입하는 것,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고 나오든,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것도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악의 시간, 최악의 공간,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저물어가는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노를 저어라. 저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 광풍 때문에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그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 타는 게 전공이었던 그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 풍랑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경험상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선생님은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고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 광풍을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은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시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어요. 참 사람으로서 배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 배가 위험한 게, 주무시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속을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음이라고 칭한 말, 그 말은 예수님과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 죽겠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죄와 상관없으시고 죽음도 전혀 상관없으신 주님, 아무리 큰 광풍이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배에 타게 하시고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모든 생명도 구원도 다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평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비록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끔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고 제자들과 함께 광풍 속에 친히 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친히 제자들의 그늘이 되어주신 것이죠. 멀리서 구경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말씀만이 아니라 온 몸을 던지심으로써 죽음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죽음이라는 광풍을 향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광풍을 물리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물리치실 때는 그 한마디 없이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소리내신 그 외침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하고 엄격하고 확실한 외침이었습니다. 말없이 걸으신 순종의 걸음은 우리의 모든 악과 죽음의 권세를 꾸짖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신을 내던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친히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이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이 순례자처럼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할 때에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죽으시는 그 순간조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그냥 대충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충 몇 사람 구원할까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셨다고요. 아시고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구원할 우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주무시거나 눈을 감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그늘 아래 진정한 평강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